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아멘. 주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주의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어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하늘의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한 영과 진리를 다한 그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주의 놀라운 그 십자가를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높이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포하시면서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예 할렐루야 예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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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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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오직 우리 주님께만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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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 전심으로 나 찬양하리 예수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찬양의 보좌 가운데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이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예,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멘.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할렐루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 오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오직 주님만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아멘 곱게 주님 귀에 들리기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아멘 경배해요.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오늘 이 목소리가 주님을 향한 나의 그 찬양이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의 놀라운 그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그 귀에 아버지 하나님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놀라운 그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무뎌지고 메마른 저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날을 보내며 저희 모습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려 하였으나 그 말씀이 저희의 입에서만 맴돌 뿐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눈물을 드리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늘 넘치며 서로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로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시작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을 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너무도 나약하고 연약하여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홀로 있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시간을 느낄 때 이미 각자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환경, 답답한 여러 상황, 문제들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살아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경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무뎌진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목회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육신의 건강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시사 항상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다음 세대들과 새가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구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여러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하는데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처음 왔어요. 이렇게 오늘 그 특순 처음 오셨. 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홍 집사님도 정말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손을 한번 들어주셨어요. 예,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승리는 선포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광고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을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우리가 예배당에 오셔서 또 예배당에서 직접 전해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새가족 스텝 모집인데요. 여러분 교회 가서 사실 봉사활동하지 않으면 또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소속감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 안에 본질 중에 하나가 봉사가 있어요. 5가지 본질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이나 또 우리 주일 우리 학교 우리 교사를 모집하게 될 건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나중에는 우리가 성가대 같은 조직도 만들면 또 성가대로 여러분들이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이 오늘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 목회 일정에 보면 6월 13일 날 주일 예배는 지난주 오셔서 인사하셨던 우리 오규훈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규훈 목사님은 제가 한국교회에서 참 귀한 분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오래전에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CGN TV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본질에 충실하고 어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개혁하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나 신학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랑 좋은 연결이 되어서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기 위해 죽어야 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함께 우리가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영성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러한 순한 고지를 처음으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극심한 혼란 상태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킬 어떻게 보면 조용한 혁명적 메시아이자 그들의 왕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시아로서의 영혼 구원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으로 있기를 바란 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원수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막았었던 겁니다. 사실 조금 전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의 어떤 생각을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갑자기 주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항상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죠. 왜? 자기가 신앙 고백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구원의 확신과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전도를 할 때도 다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늘 하는 사람이나 영적인 어떤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데 대한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당하게 전할 수 있죠. 이게 가짜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능 좋은 것인데 공짜예요.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정말 꺼리낌 없이 나아갈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이 엄청난 위대한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영적인 흥분 가운데 서로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흘리기 시작한 거죠.
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으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찌 인간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느냐라고 꾸짖은 거죠.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제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늘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협한 아주 제한된 예수님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둬놓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의 틀 속에 가둬놓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정말 지역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그 문제 가운데서 구출해 주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떤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건지.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마다 늘 하나님을 너무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독립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크게 품으세요. 깨뜨려지는 거예요. 깨어질 때 성도들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틀이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이즈로 여러분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나 어려움이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굴욕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진 그 비어있는 곳에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지겠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내뱉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에 권세와 권위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딸려가고 빨려가기 때문에.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보면 홍해가 갈라지기를만 기다리며 무작정 바라보고 있는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때 만약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방법을 물으면 거의 두 가지 의견으로 그냥 갈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애굽의 군대에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 노예로 살려니 차라리 우리가 장렬하게 우리가 싸우다가 죽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막 나타날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가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무적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느냐? 리더들은 희생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후위를 도모하자. 그렇게 항복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인간의 한계예요. 홍해를 건너간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생각은 결국 A든 B든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 유쾌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 넓은 그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는 누가 생각도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그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 위해 죽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제자들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마지막까지 전도하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하게 그렇게 순교해 갔던 겁니다. 이미 그들의 삶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이미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욕심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죽음을 선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죄가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들이 썩어져 갈 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마귀는 공격할 틈을 잡지 못하죠.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빈틈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생각들보다는 악하고 나쁜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반하는 것들입니다. 미워하죠.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말, 나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에 결국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악한 습관은 무엇일까? 항상 위기 때마다, 상태가 좋지 않을 때마다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나쁜 성품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면서 모든 일을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평소 때는 좋은 관계를 있다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힘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극적인 말을 함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공동체의 편이 갈리고 서로 간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겁니다. 사단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연약함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성공한 메시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공생에 시작하는 날부터 정말 끊임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 다만 그를 섬기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한 삶은 실패한 메시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건 건강한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머리가 되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그룹이 되기를 원하죠.
또 그렇게 교회는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죠.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200만 백성들의 대다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 세상의 권력인 그 애굽의 바로를 보고 들들 떨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광야에 있는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그 구원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실패한 메시아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높은 관직에 오르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붙잡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무기력한 패배 가운데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이분을 어떻게 승리자로 말하겠습니까? 세상은 이분은 완전한 패배자로 말하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 패배감에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살아가던 그 생업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성령받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피하겠습니까? 어딘들 안 가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고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장벽도. 근데 항상 우리가 어디에 부딪히나 여러분 자신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고 우리가 연약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부딪혀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치신 것은 베드로를 향한 것일까요? 아니죠. 베드로를 유혹한 그 사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 죄를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다. 또 세상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그런 욕망이 일어난다.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한번 재현해 보십시오. 사단아 내 뒤로 썩 물러날지어다. 주님의 영광의 길을 방해하는 이자들아 떠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떠나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와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지식으로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8장 34절 우리 읽었던 그 구절을 보면 제자들과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부인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아파로네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이 아주 묘합니다. 첫째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인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동시에 다른 뜻은 뭐냐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리고 배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차단하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왜? 그러한 정욕과 유혹 같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 주님을 향해 가는 그 영광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배반하라는 것은 무엇을 배반하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희가 그것을 거절하고 돌이켜 나를 향해 다시 돌아오라라는 뜻이에요.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즉 부인하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너의 삶의 주인을 바꾸어라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주인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자, 부인하는 것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주인이 세상이었다면 그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바꾸는 과정이 바로 부인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해야 하는 대상인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복잡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신앙인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착과 집착이 강한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행동과 나쁜 습관들, 삐뚤어진 성품까지 저와 여러분이 변호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와 불의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하다라고 여러분의 가족에 어떤 가까이 있는 분들이나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교만을 지적하는데,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를 향해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 조언을 듣지를 않아요. 죄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자체를 비판할 때 동성애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런 악한 습관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이 동성애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 나쁜 정욕의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꾸짖는 거잖아요. 거만한 사람, 너 정말 거만해 이러면 그 사람이 거만하다는 부분이 상처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거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거만한 부분을 겸손하도록 우리가 꾸짖는 건데, 우리는 그 죄를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바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다고 하면 그 앞에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너는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나? 그럼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그 강팍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왜? 그건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될 하나님 주신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분리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이상은 우리는 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되돌려 줄까 생각하는 거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죄와 사람은 분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런 어떤 상처 주고 상처받기에 어떤 순환 가운데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상담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부분은 거의 말하지 않아요. 다 피해 입은 이야기만 해요. 그럼 세상에 전체 보면 다 피해 입은 사람이지 가해자는 온데간도 없어요. 그런데 추구받는 어떤 상황이 대부분이 이제 어떤 일방적인 케이스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왜 상담을 받으러 왔느냐 하면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말을 지지해주고 들어줄 그 상담사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계속 상담하다 보면 결국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거죠. 자기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좋은 상담사를 만난 거죠. 결국엔 그 형제 안에 있는 악한, 정말 숨어진 어떤 죄들, 나쁜 어떤 습관들을 당신의 어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지적을 해주면 화를 내죠. 공감 능력이 없는 상담사라고 비난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우리를 감추고 우리의 좋은 면만 보이고 우리의 감추어진 부분은 절대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악한 성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완고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품고 있는 게 문제는,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내어놓으면 네가 자유케 되리라. 네가 완전히 정말 뭐라나 깨끗하게 될 거 아니에요. 좋아질 거 아니에요.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도 보셨지만 그들 안에 있는 무수한 죄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신의 죄와 욕망과 거짓을 부인하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주인을 바꾸기 전에는 십자가조차도 너희는 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도 우리가 지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계별로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거죠. 부인하는 삶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 했죠?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 보통 어떤 단어를 딱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연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양념치킨. 그러면 갑자기 배고픈 사람들에게 너무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입이 막, 그죠? 근데 십자가 딱 하니까 그 십자가가 이제 평소 때 자기의 어떤 문화에서 일어난 일들이 떠오르는데, 그 십자가는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가장 악랄하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에 이렇게 가했잖아요.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보면 좌측 우측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갈릴리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순간에 그들 마음속에는 어렴풋이 언젠가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은 한 번에 큰 걸 주지 않아요. 그럼 도망갈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러나 점점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시는 점진적이라고.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계시도 똑같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말씀 가운데 껴 있어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생명과 진리의 길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지금은 어렴풋이 멍하니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막 수없이 수백 번 했다 하더라도 때가 가까이 오면 그것이 보일 겁니다. 그때 방황하지 말고, 또 그때 기도한다고 기도 가운데 숨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자기에게 속한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속한 십자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쉼없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찾아가셨듯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충실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요, 그냥 교회에 와서 도장 찍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정말 참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겠죠.
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 일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마가복음 우리 8장 35에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서로 조금씩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게 오히려 우리들에겐 예수님의 다양한 면을 볼 수도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계신 그 네 분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바울에게도 물어보고 마태에게도 물어보고 마가에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답변을 줄지 그들의 어떤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서 관련된 여러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정의하겠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정의했을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바울과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바로 믿음의 어떤 방점을 찍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 그런데 마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정의합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이 당시에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정세에 맞는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 마가는 뭐라고 했을까요? 마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죄의 죽음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 목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마가는 살아가는 삶,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보여지고 나타나시는 삶을 강조한 거죠. 그럼 우리 네 사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의를 내리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성령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른 재능과 다른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재능과 환경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목숨을 바치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소중한 것도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데 그 다음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모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곳에 우리가 흘러갈 때 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의 법칙, 369 법칙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상징적인 축복으로 흘러가는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드릴 때, 내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많은 것으로, 다양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8에서 9장 1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38절의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 경고로 들리죠.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음란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갈라지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부부간에서도 부부간의 마음이 갈라질 때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죠. 국가를 향해서 마음이 갈라질 때 어떤 반역적인 행동을 하죠. 공동체를 향해도 많은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그 대상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떠난 사람들, 정말 어떤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1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고 계신 것은 당시에도 이루어졌어요. 변화산의 사건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오신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경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죠.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이렇게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가야 할 길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오늘의 현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가 끊어내지 못했던 그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우리가 비뚤어진 우리의 성품들을 하나님 미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분리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죄를 떠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바꾸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셨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거나 우리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거나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 원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거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성령 하나님의 이들의 삶이 올바른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를 물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홍해를 마주보고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순간이라면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정말 이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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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거나 그 길을 열어주시거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놀라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우리들에게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헌금을 이렇게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전하리 자매님이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연주자입니다. 많은 곳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특순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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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죄와의 싸움 가운데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과 화평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우리 자신을 분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 주님 앞에 구별하여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계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